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아멘. 이제 마침내 모세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애굽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지팡이를 땅에 던지니 뱀이 되었고 꼬리를 잡으니 다시 된 지팡이. 이전의 지팡이는 모세를 위한 지팡이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꼬리를 잡아 다시 된 지팡이는 모세가 아닌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나타내는 지팡이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빌립보서 3장 7절로 9절 봅니다. 빌립보서 3장 7절로 9절입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긴다.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옮기기 전에 지팡이는 모세를 위한 것이었지만 그리스도 예수를 안 이후에 지팡이는 모세가 아닌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나타내는 것인 것처럼 사도 바울 역시 바울 되기 전 사울이었을 때는 그가 아는 유대교 안에 있던 하나님의 아는 것들이 율법으로 난 의를 자기가 믿고 의지했지만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옮긴 다음에 율법에서 난 것들 그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난 의 곧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난 의만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옮긴 이후에는 아담 안에서 얻은 율법에서 난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고백을 하는 사도 바울의 고백과 여기 모세가 마침내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는 장면을 우리가 연관시켜서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어서 출애굽기 4장 22절로 23절 보면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라 하라 하여도 내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자, 출애굽기 4장 22절로 23절 보면은 하나님의 장자는 여호와 하나님의 장자는 이스라엘이다. 이스라엘이 내 아들 내 장자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애굽 왕 바로가 내 아들 이스라엘을 보내주지 아니하면 애굽의 장자를 죽이리라라고 여기서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이 말씀은 앞으로 살펴보겠습니다만은 출애굽기 7장부터 11장까지 10가지 재앙과 그리고 마침내 12장에서 마지막 재앙 초태생의 죽음으로 이어짐으로 유월절이 시작되는 그것에 대한 말씀을 미리 지금 출애굽기 4장 22절로 23절에서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어지는 출애굽기 4장 24절 보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고 모세가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이어지는 24절 보니까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여호와께서 모세를 죽이려 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그 이유를 이어지는 25절과 26절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25절 26절 보면 십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포피를 베어 그의 발 아래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난편이로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주시니라. 그때 십보라가 피난편이라 함은 할례 때문이었더라. 아멘. 자, 여호와께서 모세를 죽이려고 하신 이유가 사실은 25절 보니까 참으로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난편이로다. 이어진 26절에 십보라가 피난편이라 함은 할례 때문이었다. 결국 여호와께서 모세를 죽이려고 했던 이유가 보니까
피난편 곧 할례 때문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7장 10절로 봅니다. 창세기 17장 10절로 14절까지 봅니다.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손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아멘. 이렇게 창세기 17장 10절로 14절을 보면은 17장 1절에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여기서 전능한 하나님 살펴보았습니다마는 엘샤다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할례를 받으라. 그리고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할례는 잘라내다, 베렛, 곧 잘라내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표면적으로는 남자의 포피를 잘라내는 것인데 이게 영적으로 이면적으로는 육신에 속한 것을 잘라내다라고 하는 뜻, 베렛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게 한 이유는 육신에 속한 것을 잘라내야지만이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옮길 수 있음을 예표로 보여준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고, 모세를 통해서 준 율법 이전에 출애굽기 20장 이후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서 율법이 반포가 되는데요. 그 이전에 이미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7장에서 언약의 표징으로 할례를 받게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그날에 창세기 17장 24절로 27절 보니까 그날에 이렇게 말씀하신 그날에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았고 그 아들 이스마엘도 할례를 받았는데,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을 때가 99세, 이스마엘이 할례를 받을 때가 13세였다라고 하면서 같은 날 그날에 할례를 받았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할례 때문에 여호와께서 모세를 죽이려고 했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할례는 엄밀히 말하면 율법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아브라함에게 언약의 표징으로 말씀하신 할례는 모세가 하나님의 산 호렙에서 율법을 반포하기 훨씬 이전에 이미 하나님과 아브라함과의 언약의 표징이었다. 그래서 할례는 엄밀히 말하면 율법이라기보다는 모세 이후에 이게 율법으로 자리를 잡았지만, 엄밀하게 말하면 율법이라기보다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율법 안에서 예수님 역시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바울 역시 사울일 때 할례를 받은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자, 갈라디아서 2장 3절 봅니다. 갈라디아서 2장 3절 봅니다.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아멘. 사도 바울이 같은 동역자라고 할 수 있는 디도가 헬라인인데, 헬라인이면 그리스도 예산으로 옮겼다면 율법에 따르면 할례를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다. 율법 안에서는 할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억지로 할례를 받지 않게 한 이유는, 자, 같은 갈라디아서 6장 12절로 13절 봅니다. 같은 갈라디아서 6장 12절로 13절입니다. 자, 물은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할 뿐이라. 이어지는 13절로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아멘. 자, 여기에서 헬라인 디도를 억지로 할례를 받지 않게 한 것은 할례를 당연히 율법 안에서는 받아야 하지만 할례를 받는 목적은 율법을 지키기 위한 것인데 할례는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면 이것은 결국은 할례를 받음으로 내가 율법을 지켰다라고 하는 육체 자랑거리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일부러 할례를 받지 않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은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에게 할례를 받게 하면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할 뿐이라. 면하려 할 한뿐이니라.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한뿐이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담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옮겼다면 당연히 율법을 포함을 해야 되는데 엄밀하게 말하면 율법을 포함한다라고 하는 말은 율법을 지킨다, 율법을 온전케 한다라고 하는 말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심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완성하셨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내가 지키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전케 되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이유이고 믿음을 주신 이유인데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전하게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닌 그리스도가 나 대신 지키는 것이 아닌 나의 힘으로 율법을 온전케 하려고 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케 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율법이다. 그래서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할 뿐이라 하면서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는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결국은 내 안에 계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출생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케 되는 것이 아닌 나의 힘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다고 하는 율법 안에서 하기 때문에 결국 이것이 육체 자랑으로 삼기 위한 방편으로 율법 안에 있는 할례를 받게 한 것이다. 그래서 그럴 거면 차라리 육체 자랑이 될 거면 차라리 할례를 받지 않는 것이 낫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사도 바울 역시 헬라인 디도를 율법을 억지로 할례를 억지로 받지 않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할례가 엄밀히 말하면 율법에 속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과 아브라함과 했던 언약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호렙산에서 준 율법.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 언약을 분명히 우리가 분별해서 볼 수 있어야 되는데요. 신명기 5장 3절 봅니다. 신명기 5장 3절입니다. 자,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이 말씀은 그 앞에 2절 보니까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결국 모세를 통해서 호렙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언약 이것이 율법인데요. 이것이 율법인데 이 언약은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지 우리 조상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신명기 5장 3절. 자,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율법 곧 언약은 자세한 번역은 계약입니다. 율법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율법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것이지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다. 다시 말하면 열조라고 할 수 있는 아브라함과 이삭 그리고 야곱에게 세우신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할 때, 산자의 하나님이라고 할 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언약과 모세를 통해서 준 율법으로 말미암은 언약은 같은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하나 볼 수가 있어야 되고 그래서 로마서 4장 13절 봅니다. 로마서
4장 13절로 14절입니다. 자,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이어지는 14절로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고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아멘. 자, 13절 보니까 로마서 4장 13절 보니까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할 때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들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라고 하신 이 언약은 할 때 이 언약이 잘못된 번역입니다. 약속입니다. 약속. 그래서 바른 번역은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약속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하면서 이어지는 14절로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된 것이고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아멘. 그래서 율법과 약속과 율법을 사도 바울이 로마서 4장 13절과 14절에서 창세기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했던 하나님의 약속, 그때 당시에는 언약이었지만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계시로 말미암아 재해석을 해서 보니 표면적으로는 커버넌트, 계약이었지만 사실상은 약속의 의미, 프라미스의 의미를 갖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을 한 것이고, 이것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했던 약속이고, 그때 당시에는 언약이라고, 계약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주었지만 사실은 약속이고, 모세를 통해서 준 율법, 이것이 바로 계약, 커버넌트다, 율법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 그래서 할례는 모세를 통해서 준 율법 안에 또 포함이 되어 있지만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율법을 주기 훨씬 이전에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7장을 통해서 준 약속에 속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분별해낼 수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했던 하나님의 약속을 잘못된 번역으로 인해 언약, 다시 말하면 계약으로 잘못 알므로 지키면 복을 받고 그렇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고 하는, 결국 하나님의 창세전부터 계획하신 뜻과 목적이 하나님의 선택이 아닌 사람의 어떠함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성경 전체로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고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그 전체적인 흐름에 역행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어서 십보라가 돌칼을 가져다 그의 아들 포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남편이로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주시니라. 그때 십보라가 피남편이라 함은 할례 때문이었더라. 자, 그래서 할례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이제는 모세와 십보라의 관계입니다. 자, 십보라는 아시다시피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딸입니다. 그래서 미디안 제사장이란 말은 결국은 이방인의 딸이라고 하는 것이고, 이와 연결해서 요셉과 아스낫의 관계, 요셉의 부인 아스낫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아스낫은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입니다. 결국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이다 이 말은 결국 요셉의 아내 역시 이방인이다. 모세와 십보라의 관계가 유대인과 이방인이 한 몸을 이룬 것이고, 요셉과 아스낫 역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한 몸을 이룬 것임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자, 에베소서 2장 11절 봅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로 자,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를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하면서 이어지는 12절로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여기서 말한 약속의 언약들은 지키면 복을 받고 그렇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라고 하는 계약, 커버넌트 안에서의 약속의 언약을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정확한 번역은 약속의
계약들입니다. 약속의 계약들. 계약은 계약인데 어떤 계약이냐니까 약속의 계약. 곧 지키면 복을 받고 지키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라고 하는, 그래서 율법을 의미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약속의 언약들은 그래서 결국 율법을 말을 하는 것으로서 율법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그러면서 이어지는 13절로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자, 이어지는 14절로 그는 우리의 화평이시니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둘로 하나를 만들었다 이 말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하나로 만들었다 이 말입니다. 자기 육체로 막힌 담을 허물어서. 이어지는 15절로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여기서 말하는 계명의 율법이 결국은 방금 말씀드렸던 약속의 언약들, 약속의 계약들을 말을 한다. 계약은 계약인데 지키면 복을 받고 지키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라고 하는 그 약속의 계명들, 곧 율법을 말을 하는 것이 여기서 말하는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뭘로? 주님께서 자신의 몸으로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이어지는 16절로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18절로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유대인과 이방인을 주님의 몸으로, 주님의 몸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한 새 사람을 지어서 화평하게 하셨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유대인과 이방인, 또 이것을 개인적으로 보면 내 안에 있던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이 살아남으로 이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곧 주님의 몸된 교회만이 결국에는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과 이방인, 여기서 십보라는 말씀드렸다시피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딸, 곧 이방인입니다. 이방인. 모세는 유대인이고 십보라는 이방인. 말씀드렸다시피 요셉과 아스낫도 마찬가지 관계인데 주님의 몸된 교회 역시 유대인과 이방인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한 새 사람을 입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된다. 자, 이와 같은 얘기를 에베소서 5장 31절로 32절 보니까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로 에베소서에서 말을 해주고 있고, 자, 창세기 2장 23절 봅니다. 창세기 2장 23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24절로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이 말을 하면서 에베소서 5장 32절 보니까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창세기 2장 24절에서 말하는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이 말씀을 인용해서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계신다. 에베소서에서 사도 바울이. 자, 그런 이 말씀을 하게 된 그 근거가 23절로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리라. 아멘. 한 몸을 이룰 수 있는 남자와 여자는 결국은 남자에게서 취하였으니 여자라 하리라. 같은 생명. 남자에게서 나온 같은 생명만이 한 몸을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자, 에베소서 2장 28절, 에베소서 2장 18절입니다. 에베소서 2장 18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이는 그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곧 유대인과 이방인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고, 아담 안에서 태어난 나는 죽고 그리스도 예수는 태어난 새 사람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한 성령. 한 성령이라고 하는 말이 결국은 같은 생명이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남자에게서 나왔으니 이는 여자라리라. 같은 생명만이 한 몸을 이룰 수 있다. 이것이 바로 한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난 자들만이 유대인, 이방인 가릴 것 없이 아버지께로 나아가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에베소서 4장 4절 봅니다.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이어지는 5절 6절로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곧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말을 하는데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하나요 소망도 하나. 한 몸, 한 성령, 한 소망, 한 주, 한 믿음, 한 세례, 그리고 한 하나님. 결국 주님의 몸된 교회는 한 생명으로, 같은 생명으로만 이루어질 수 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출애굽기 4장 18절로 31절까지는 이제 마침내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그 과정에서 십보라가 피난편이로다, 할례 때문이로다라고 하면서 할례를 언급한 이유는 결국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는 머리와 몸이 하나인 것처럼, 머리는 부활 안에 있는데 몸이 육체 안에 있을 수는 없는 것이겠죠. 그리고 머리와 몸을 둘로 나눌 수 없는 것처럼, 머리가 곧 몸이고 몸이 곧 머리인 것처럼 둘을 분리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것처럼 머리가 그리스도이면 몸도 그 그리스도가 되어야 된다. 머리가 부활 안에 있으면 몸도 부활 안에 있어야 된다. 육체가 아닌 십자가를 통과한 성령 안에 있어야 된다. 이때만이 주님 머리 대신 그리스도와 몸된 교회가 같은 생명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는데, 그것을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모세를 통해서 준 율법 안에 있는 할례, 그리고 그 훨씬 이전부터 엄밀히 말하면 율법 안에 있는 것이 아닌 약속 안에 있는 할례를 통해서, 할례가 의미하는 베렛, 잘라내다. 여기서는 남성의 성계 표피를 잘라내는 것으로 예표로 보여졌지만 사실은 육신에 속한 것을 잘라내야지만이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옮김으로 부활 안에서 머리 대신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루는 몸된 교회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할례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보도록 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할례가 원래는 율법 안에 속한 것이 아닌 아브라함과 했던 약속 안에 속한 것임을 말씀을 통해서 보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담 안에서 나는 죽고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새 생명으로 태어남으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같은 생명으로, 한 성령으로 한 몸, 한 성령, 한 소망, 한 주, 한 믿음, 한 세례, 그리고 한 하나님. 오직 아담에게서 나온 것만이 여자이고 같은 생명만이 한 몸이 될 수 있음을 말씀을 통해서 보게 하시니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머리가 그리스도이고 그리스도가 부활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 몸된 교회 역시 부활 안에서, 한 성령 안에서, 십자가를 통과한 성령 안에서 우리가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오직 주님만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귀하고 복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리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